로마서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의 이 말라기서에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것은 야곱과 에서가요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 질문이 나오는 거죠.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이 북한에서 말할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이 많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뭐냐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남한에 태어나서 저렇게 별거 아닌데도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고 북한에서는 아무 자유가 없고 소경처럼 살게 하는 나라 거기에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 속에서 꼭 선을 넘어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 왜 불의가 있느냐고 물었냐면 아니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미국을 통하여 온 세상에 유명한 구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좋아할 만한 구절이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존재를 믿고 살고 있는데요. 살면서요. 내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도 심판도 일어나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시험에 들 수 있죠.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왜 심판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조금만 어려움이 이 잘못된 일이 생겨도 주님은 아침마다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나이다. 그런 시편의 말씀도 있잖아요. 주님이 분초마다 나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욥처럼 시험에 듭니다. 뭐냐면 욥이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욥이 자식이 다 죽고 비즈니스가 다 도둑질 당하고 모든 그 소유한 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겼습니다. 잠도 못 자고 고통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것이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것을 왜 하겠느냐? 그때 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의 말이 틀렸죠. 친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친구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보면서 너는 뭔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친구들의 말을 나는 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이 욥이 이 고통과 이 고난 속에서요, 욥이 하는 말이요, 뭐냐면 친구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요, 욥의 어떠함이 드러나요. 이것은 욥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2장입니다. 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욥기 32장 1, 2, 3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여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서로 이제 화를 내요. 욥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욥은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말을 하면서요. 어디까지 말하냐면 2절 끝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욥처럼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 앞에 서게 해요. 뭐냐면 내 삶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내 삶에 대해서 주님 불공평합니다. 왜 내 삶을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주변에는 악한 사람인데도 문제도 없고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의를 드러내게 하세요. 특별히요. 이 불의한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불의한 일을 겪게 하셔서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까? 그때 드러나는 것이요. 자기의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 3절에 가면요. 욥을 정죄함이라. 세 친구를 정죄했어요. 욥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너는 확실해. 너는 분명히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사람이야. 네 스스로 네가 너를 증거하잖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욥기 40장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공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40장 8절에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내 고통을.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판단에 의해서, 욥의 친구들의 정죄에 의해서요. 뭐가 드러나냐면 욥 자신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여러분, 자기의는요. 필연적으로 자기의는 자기 사랑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요. 자기가 회개할 것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다는 거죠. 주님이 나인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왜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시편에 보면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왜 내게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속에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욥이 신앙이 무너지기 전에 이랬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이 주님을 향한 자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해요. 그때도 안 넘어져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일주일을 울기만 해요. 근데 친구들의 이 잘못된 위로가 마음이 무너져요. 그때 욥이 스스로요, 자기 자신을 저주해요.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낫었다. 이게 뭐예요? 욥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최초로 한 것이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것이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요, 친구들의 판단이에요. 너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었지. 그래서 친구들의 말을 나는 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이런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드러냈어요. 뭐를요? 욥의 자기의요. 자기의는 뭐냐면 내가 더 맞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이 40장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 여러분,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런 자기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주님이 교인들에게도 자기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증상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데 나는 맞다는 거예요. 욥은 고통 속에서만 이 자기의를 드러냈습니다. 주님이 많은 경우에요, 우리에게 억울해 보이는 일, 주님이 하신 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일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요. 너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욥기 40장 8절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이죠. 예, 로마서 9장 14절,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없죠. 여러분, 성경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 속에요, 하나님은 불의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화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말씀이에요. 어디냐면은 15절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는 이미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 지났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놀랍게 나사로를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를 살리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죽어야 돼요. 근데 그는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다시 살게 하십니다. 병 고침을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평생을 거지로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를 주님이 일어나라, 그리고 그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즉시 병 고침을 얻게 하시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요, 내가 간절히 주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간증도 많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구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 앞에 주님이 어떠한 분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실망스러운 일, 해결해야 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에 이 150편 중에요, 다윗이 가장 많이 기도한 시편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주는 선하시며 주는 인자하시나이다. 영원히. 이렇게 말해요. 놀랍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웠을 때도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가장 많이 한 시편을 기억해요. 그래서 성전을 세웠던 그 기쁜 날에도요, 그걸 기억해요.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과 연단과 왜 내 삶엔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지 혹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윗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여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주님은 놀랍게 이 어려움 속에서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을 주님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는 선하시며 주님이 인자하신 분임을 시편에 기록한 대로 주님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임을 믿나이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욥처럼 요셉처럼 억울한 인생, 어려운 속에서 주님 주의 선하심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불같은 연단 속에 금같은 믿음을 허락하시사 주님 능히 모든 어려움을 뚫고 천성문에 이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